예,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몇 년 지난지 아십니까? 예, 9월이 되면 이제 20년이 됩니다. 20년. 정말 오래됐죠. 정말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개인의 삶도 그런데 그 20년, 30년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여러분 한 40년 이렇게 사셨죠. 35년, 40년 이렇게 사셨는데 살다 보면 나쁜 습관이 몸에 배이죠. 그 좋은 습관들도 많이 배이지만 나쁜 습관들도 우리 몸에 이제 많이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이 많은 부분에서 무너지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삶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20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성장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부단히 성장하고 자라고 이렇게 올라가지만 또 아닌 부분에서는 교회 문화도 그런데 숲들이나 숲 문화라든지 교회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린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냥 그래 왔으니까 또 우리는 늘 그러니까 해봐도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나쁜 어떤 문화가 교회 안에 이렇게 그냥 고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60년, 100년 이렇게 된 교회들이 많잖아요. 보면 시대가 바뀌었고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어떤 그런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교회를 계속 변화시켜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해체. 우리 세포도 다 이렇게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늘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다시 해체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다시 해체하고 또 본질로 돌아가고 기초를 다지고 이런 연습들이 우리에게 부단히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문화에도 적폐가 쌓이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나쁜 습관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데살로니가 전서가 오늘 우리가 함께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연구해야 되는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쁨의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 아주 초기에 설교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쓰여진 두 번째 책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기록된 거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그 다음에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초신자들,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기초적인 그리스도인이 뭔가, 또 기독교가 뭔가, 기독교가 믿는 게 뭔가 이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자세하게 잘 기록이 돼 있어요. 특별히 이 1장만 우리가 잘 이해하더라도 기독교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이제 다시 좀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왔던 그동안의 20년의 좋은 전통들도 있지만 또 그것이 쌓이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관습이나 또 습관으로 남아있는 부분들 우리는 익숙하지만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틀렸어. 아닌데도 사람들의 한계와 그 다음에 쌓여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영역들이 점점 생기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연구하고 또 우리 삶과 우리 교회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사실 어떤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여자의 이름. 우리 지금은 지명으로 이제 그리스 저 북쪽에 가면 데살로니가라는 항이 있거든요. 지금도 아주 번화하고 이제 그리스에서 제2도시쯤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주전 BC 4세기경에 카산더라는 장군에 의해서 설립이 됐어요. 이 데살로니가는 카산더 장군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이제 배경을 알면
굉장히 로맨틱한 이름이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 대제의 이복 여동생이었어요. 그래 카산더가 이제 알렉산더 이복 여동생과 결혼하면서 이제 이 지역의 이름을 데살로니가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지역인데 유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저 오른쪽에 있어요. 극동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터키가 있어요. 터키 옛날에 이걸 뭘로 불렀느냐 하면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고 이 터키를 옆으로 이렇게 지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예, 거기 그리스가 있어요. 그리스 북쪽 지방을 마케도니아라고 해요.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왼쪽으로 가면 긴 장화 이탈리아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쭉 이렇게 나와서 소아시아로 이렇게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터키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아시아라고 부른다면 중간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원래 계획은 이제 이스탄불 정도로 가면 이스탄불에서 동양과 서양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이스탄불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바울은 다시 위로 꺾어가지고 터키 땅 위로 꺾어가지고 아시아를 한 바퀴 돌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행로가 어떠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시아를 돌고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거기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를 튼튼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에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 사람들이 꿈에서 나와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고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요. 그래서 뭐 거기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또 반대를 받아 그래가지고 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의 그 이제 전략은 어떤 거였냐면 그 모든 그리스 지역들마다 또 로마 지역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회당들.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니까 무엇에 대한 이해가 많았겠어요? 구약 성경. 이 교회 청오신 분을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책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책을 신약이라고 해요. 이 약자가 뭐냐 하면 약속, 언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 구약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런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 약속에 따라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신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다. 이 예수가 정말로 구약에 있던 그 약속을 다 지키고 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부활했다. 나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나도 사실은 예수 안 믿었다. 나도 사실 예수 안 믿었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싶었어. 왜냐하면 유대교를 공격하고 유대교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그냥 없애는 것이 인생의 그냥 사명인 줄 알았다. 그랬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가고 있는 그 길에 나타나셔서 내게 너 왜 나를 괴롭히느냐고 말씀하셨다.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죠? 예, 그 복음을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몇 주 전했습니까? 딱
3주 전에요. 3주. 근데 그들이 3주 만에 완전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에 대한 선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예, 한 번 와서 그냥 예수 믿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충분히 알 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통치자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복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하면 깨어진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 깨어진 세상,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죄와 탐욕과 부패, 타락, 그리고 착취, 이런 것들로 깨어져 있잖아요. 부서져 있잖아요. 이 부서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려고 하시는가, 어떻게 회복하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재창조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실 건데 그 왕의 통치를 그 왕이 다스리면, 그 왕이 오시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가기 시작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온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의 악은 소멸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메시아가 있어요. 메시아. 사도 바울은 그럼 뭘 전했느냐? 이제 요거는 같이 찾아봐야 돼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 도움 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찾아보면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서신서들 있죠. 서신서들. 뭐 갈라디아, 로마서, 뭐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책들은 사실은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기독교를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걸 기록한 게 서신서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복음서는 뭐냐? 복음서가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를 한 번씩 다녀봤으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잖아요. 이 복음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잖아요. 생애.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뭘 증명하려고 했냐 하면 이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예언자들의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분이 이걸 가르쳤고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다. 그게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서신서들은 뭐냐 하면 세워진 교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서신서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주 원시적이고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복음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 얘기 지금 여러분 따라오고 있으시죠?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따라오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읽어보겠습니다. 1절,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어요. 성경, 구약 성경이죠. 이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뭘 전했죠? 바울이 무엇을 전했냐 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그리스어인데 이 둘 다 무슨 뜻이냐 하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왕, 그 왕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구약의 이 메시아는 이런 존재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가 자신이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했어. 어떻게 아냐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죽음이 지배하던 세상이 끝장나고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그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이런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과 막 3주간 동안 토론을 했겠죠. 어떤 토론을 했겠어요?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걸 막 토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또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그 왕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귀부인들도 있었고 또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 있잖아요. 기독교가 뭐냐?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기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는 깨어진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죄, 인간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셋째, 그는 부활하셔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중요해 이거, 부활하셔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정통 유대인들,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자마자 고난을 받았어요. 믿자마자. 예수님 믿자마자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이 당했던 고난은 이런 거였어요.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족보에서 이름을 빼버리고요. 너는 이제 우리랑 같이 지낼 수 없어. 이런 거예요. 이런 고난이에요. 너희는 민족을 배반했어.
뭐 이런 어떤 그런 이 공동체로부터 축출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요즘도 일어나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그 말라카 갔을 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때 미라 자매랑 철이 형제랑 몇 명 있었는데, 예, 우리 거기 이제 선교를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교회에 갔는데 한 형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친구가 대학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됐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 원래 회교거든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말레이시아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하고 이제 말레이시아인들이 주로 이제 인도인들도 좀 있고, 인도인들 한 10%, 그다음에 중국인들 한 20-30%, 그다음에 나머지가 다 말레이인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이 중국인들이나 인도인들이 무슬림이 되는 건 허용이 돼요. 근데 말레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건 국가 반역죄로 잡혀 들어가요. 말레이인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집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제일 크신 자기 아버지가 제일 큰 어른인데 어른이 얘를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정글로 들어가라.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정글로 들어가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글에 들어가서 생사를 모르니까 기도해 달라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비난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 한번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유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이 야손이 이제 이 바울 일행을 맞아들이고 접대하고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럼 그들이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야손과 신도가 된 대신에 야손과 금방 예수 믿은 3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시청, 오늘날 말하면 경찰서 여기 끌고 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어떤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했다. 그 알 수 있죠. 그죠? 이방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믿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왜곡된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정부를 전복하거나 그 왕권을 빼앗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시고 이 땅에 이 세상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창조해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요. 다른 가치관, 다른 목적,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1절에서 4절,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오면 1절에서 4절을 보면 복음은, 기독교는 새로운 삶을 출현시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한번 이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일어나. 왜냐하면 4절 보겠습니다. 4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회심, 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것을 알았어요. 뭘 보고 알았어요? 그 앞에 나오는 거죠. 그 앞에 세 가지. 첫째,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두 번째, 사랑의 수고와,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여러분의 삶에서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다른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복음. 그럼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왕이시라는 기쁜 소식.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진짜로 왔어.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그것을 믿는 믿음. 예,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로운 사랑을 하는 삶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 내가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희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택했구나. 그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이 안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거기서 비록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구나.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출현시키는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출현시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뭐냐고?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죠. 무엇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을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이 우주의 아름다움,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법칙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 신앙이 이걸 포함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종교, 그리스 종교조차도 하나님이 있어. 이건 상식이었어요. 상식. 그 당시에 아무도 무신론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 당시 그리스 세계, 1세기 그리스 세계를, 로마 그리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로마 그리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정죄하고 죽였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들이라고 정죄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모태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난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그 통치권, 그 왕권을 계승하는 존재가 바로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진짜 김유복의 아들 김명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권을 계승할 진정한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겠습니까? 여기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 개역개정에는 믿음의 역사라고 돼 있죠. 영어 성경을 보세요. 미니스트리라고 돼 있어요. 미니스트리.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왕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왕이시라면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었고 제자들이 하셨던 일이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를 삼는 삶. 세 번째, 그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새로운 질서,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들이 헌신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그냥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신은 존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신을 믿기로 했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함께 동력하는 믿음.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일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가 왕이심을 믿어. 그럼 뭐예요? 왕의 계명,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있잖아, 이 당시 사람들은 여기 보면 사랑의 뒤에 보면 사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죠. 수고. 이 수고는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아주 노예들이 중노동을 할 때 썼던 단어예요. 노예들이 아주 힘들고 고된 일을 할 때 썼던 단어가 코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노예들의 일을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 사람들에게 일이란 정치였어요. 정치. 정치적 올바름이 무엇인가? 정치적 올바름이 무엇인가? 인간이 따라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이걸 토론하고 이걸 나누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에 실현시키고 이런 걸 진정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설거지, 똥 치우는 일, 뭐 애기 기저귀 가는 일, 뭐 노동하는 일, 농사 짓는 일,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목축업을 하고 짐승을 잡아 죽이고, 이 모든 그런 손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아닌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기독교인은 사랑에 수고를 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셨거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이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삶의 결과가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야. 이 당시 사랑은 플라토닉한 거였어. 플라토닉. 정신적인 사랑. 그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예, 아주 이제 어린 그 아동들 또는 뭐 아주 지금 말도 안 되는 친구들하고 이제 정신적인 교류를 나누는 거예요. 플라토닉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플라토닉. 근데 우리의 사랑도 있잖아요. 기독교인의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플라토닉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동준이와 기쁨이가 결혼을 했잖아요. 주례사로 제가 뭘 말했냐면 그 주례사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퇴근하고 쉴 생각 하지 마라. 집에 왔다고 쉴 생각 하지 마라. 네, 그 얘기했어요. 쉼이란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집에 돌아왔어. 그럼 이제 뭘로 살아야 되느냐? 남편은 목사로 살고 아내는 사모로 살아라.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피곤하지만 그거 해야 된다. 그럴 때 가정에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이. 그래서 쉼이란 노동의 결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쉼이란 그게 뭐냐면 있잖아요. 열심히 우리 아이들 지금 가르쳤잖아요. 명은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함께 한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 나누고 또 함께 조잘거리고 이런데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 쉼이 있어요. 쉼. 여기 안식이 있거든요. 안식. 근데 있잖아요. 집에 가서 남편이 피곤하다고 설거지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막 이래. 그동안 수고했어. 나 그동안 육아한다고 고생했으니까 네가 다 해. 그 막 맡겨. 수고가 없어.
사랑의 수고가 없어. 그럼 그 가정에 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네가 해. 왜 나만 시켜? 이 새끼 진짜 이기적인 새끼네. 나 진짜 몰랐네. 이러면 서로 욕하고 뭐 그러면 쉼이 있겠습니까? 쉼이 없어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는 이제 뭐가 나타나야 돼?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돼. 사랑의 수고. 힘들어요. 피곤해요.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고생이 있는 사랑의 삶. 그것을 선택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 30대 여러분 나이가 되면 만사가 귀찮거든. 뭘 더 하라 그래. 직장 일만 해도 지금 넘치는데 게다가 막 육아까지 하면은 돌아버리겠는데 여기다 뭘 자꾸 교회에 가면 뭘 자꾸 하라 그래. 사랑의 수고 하라 그래.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하는 성경 본문을 나한테 좀 추천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부탁했잖아요. 그런 본문 좀 찾아달라고. 여러분이면 이 본문 어떻게 설교하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쉬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적으로 사세요. 이렇게 제가 설교할까요? 원하십니까? 그럼 나는 거짓 선지자 되는 거지. 예? 저도 이거 맨날 이런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복음은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해방을 받으라고 말해요. 왜 모든 결혼이 불행하게 깨어집니까? 불행하게 깨어진 결혼의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가 극도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두 사람 모두가 이기적으로 그 결혼을 바라보거나 그렇기 때문이에요. 왜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까? 각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버리고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럼 너희의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질 것이다. 쉬고 싶냐? 사랑의 수고를 해라. 태진 형제 이제 곧 애기 나오잖아요. 이제 뭐 끝났어. 우리 동준이가 또 축사를 했네. 축사를 하는데 이 축사가 아니고 아내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더만. 우리 다름을 인정하고 너 할 수 있지. 그래서 네 이러고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준이가 했던 말 중에 기억에 진짜 남는 게 한 가지가 뭐였냐 하면 이제 우리는 결혼을 했고 곧 우리에게 지옥이 펼쳐질 걸 우리는 알고 있어. 힘들어지겠지. 그러나 우리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감동이 있었어요. 동준이가 저런 얘기도 할 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디 신혼여행지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 좋았거든요. 그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출현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의 수고를 해라. 그것이 그런 삶을 출현시켜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너희가 나를 따르는구나. 소망의 인내가 뭐겠습니까?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 땅이 지금 인간의 죄와 탐욕과 부패, 타락, 이기심, 억압과 착취 이러한 것들로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또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 땅에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할 때, 세상이 저렇게 돈 벌어라고 할 때, 세상이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일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인내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 그게 인내예요. 인내. 그게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해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마음이 냉담해지고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출현시킵니까? 새로운 삶,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출현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법칙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유행과 사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선택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남들 모두가 막 분양권 이게 가져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거 못 가지면 내 인생이 그냥 쪽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몇 살까지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면 너 평생 호라비로 살아야 돼, 이런 얘기에 우리는 그냥 쫄면서 어떻게 막 불안해하면서 살았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실패한 거야, 이런 이야기들에 우리는 마음 졸이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태 삼아 삽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기적으로 사는 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만 사는 이기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복음은 그런 새로운 삶을 출발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헛된 것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소비하고 더 좋은 걸 사서 남들 앞에 보여주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이 냉담해지는 것에 저항하며 그렇게 또 분노가 끓어오르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을 버리고 사랑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마케도니아의 그 수많은 지역들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기쁜 소식이 온 세계, 그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많이 멉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도 얼마나 많이 먼 지역입니까? 근데 우리도 예수를 알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예수 모르고 살았던 그 인생이 인간의 죄와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이었구나, 세상이 정말 더럽구나,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복음은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과거에 우리가 옳다고 믿었고 세상 속에서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이 그거 아니구나, 그게 맞다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었어?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소비 많이 하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었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거,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여행지 사진 올리고 맛있는 거 사진 올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아요 막 눌러주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멋지게 사니, 이런 소리 듣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였다면, 그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그게 다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한 헛된 수고였구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향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의 그러한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아, 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서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새로운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내가 이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이웃을 위해서 종이 되는 삶을 살기를 선택했어. 사랑의 수고를 해.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근데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설거지를 하고 상을 치우고 막 그래. 그럼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 사람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정말 노예네. 아무도 그걸 안 건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장교 식당에서 식판 안 치우고 막 그냥 가가지고 뭐 갑질한다고 폭로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 이거는 그냥 사병들이 하는 게 장교 할 일이 아니야. 이런 문화예요. 여러분, 이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으로 소문이 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었대. 예수가 왕이래.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왔다고 믿는데, 그 새로운 질서는 다름이 웃기게 수고해서 남을 섬기는 거래. 돈 벌어서 나눠주는 거래. 돈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문이 난 삶이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대.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게 생각한대. 그들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겠대 하신다는 걸 믿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놓고 수군거림이 있습니까? 수군거림이 있습니까? 세상에 요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진짜 교회를 나간대. 교회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수군거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습니까? 현지가 취업을 했잖아요. 현지가 취업을 했는데 취업하고 나서 이제 한 2주 지났나? 그때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아빠, 요즘 직장에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밝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리스도인 된 걸 드러내며 살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빠, 그게 단순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안 드러내고 난 꽤 멋있는 여자, 꽤 실력 있는 여자, 또 여자라는 사람, 이런 평가받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걸 피부로 실감하며 다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제 안 돼요. 알지? 그럼 나타나지.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여러분, 놀랍게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잘 살아야 누가 나에게 이 복음을 듣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일을 남보다만 10배 정도 잘해야 내 이야기를 신뢰해 주겠지.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들이 다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큰 확신으로 복음을 말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일부 예배 요셉 산지에 보면 이제 정남 자매가 있거든요. 이 정남 자매가 최근에 어떤 한 불신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자매예요. 이 자매가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 왜 이제 이 교제를 하다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고 물으니까 이 자매님이 이제 사람들을 관찰을 한대요. 사람들 이렇게 관찰하면 그것도 좀 멋있고 자기 소신대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만난 이 정남 자매가 그 중에 제일 훌륭해 보였겠지.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냐. 이래서 성경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예. 저 농공에 있는 금화자매도 최근에 누군가가 복음에 관심이 있다고 말해서 또 그 성경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또 오늘도 한 분 이제 이 우여산지에 또 이렇게 한 분 오셨어요. 이 와중에 심지어 수찬이가 게임하다가, 수찬이 어디 갔지? 막 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니까 게임하던 22살짜리 자매가 나 그 교회 가보고 싶다 해서 오늘 3부 예배에 오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수찬에게 물었어요. 게임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한번 그거 세미나 하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 사람들이 온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뭐 잘 살아야, 내가 뭐 아주 이렇게 제가 막 도덕적으로, 저 불교 신자보다 10배 정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복음대로 살고 있으면 돼요. 그냥 복음을 따라 살고 있으면 돼.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야, 아마. 제 교회 다닌데. 괜찮아요. 예.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있잖아요. 이 코로나 기간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바울산지 한 자매가 어떤 병원에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 취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묻는데, 아니 이 와중에 쌤은 좀 교양 있게 생겼는데 왜 교회 다녀요? 진짜 돌겠어. 쌤은 되게 교양 있게 생겼는데 왜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묻는데요. 그래가지고 기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내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놀란대요. 그런 교회가 있냐고요? 우리 일부의 그 작년부에 윤기준 집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중국 무약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에게,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그런 친구에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제 뭐 실직을 하면 우리가 생활비를 함께 모아서 주고, 병원에 가면 병원비 모아서 주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얘기하니까, 야, 내 그 교회 가도 되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도 다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위축시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겠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이 시기에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 기회로 삼으십시오. 사람들이 별로 기독교에 관심 없다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우리한테.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쌓이면, 그래서 정남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이 자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자기를 만난 것 같다고.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완전히 예수 믿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죠? 실망하지 마세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날 거예요. 예,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 하나님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를 선택하시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해. 안 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를 써. 날 호구로 불러도 좋아. 어떻게든 사랑할게.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봤자 얼마나 삽니까? 여러분 뭐 오래 못 살아 이제. 그죠? 몇 년 더 살겠어요, 여러분? 40년? 50년? 60년? 하긴 꿈도 크다. 니는 그 정도 살 수 있겠다. 90년 정도 살 수 있겠다. 예, 우리 남은 인생 있잖아요. 세상에 눈치 보고 뭐 그렇게 살 필요는 뭐 있습니까? 예? 정의로운 일 선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로운 일을 선택하고, 또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삽시다. 예? 그게 소망이 있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도 제가 놀란 거 있잖아요. 제가 간사가 되자마자 EBS 수련회, 그죠? 불신자들, 그때는 또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76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네가 박영도 목사님한테 제일 잘 배웠으니까 복음을 전해라. 이래가지고 정말 아무도 하기 싫어요. 내가 억지로 했거든요. 뭐 제가 뭘 합니까? 그냥 박영도 목사님 했던 거 다 뺏겼지. 뺏겨가지고 막 전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76명 중에 한 20명, 10명만 일어서면 네, 성공이다. 정말 10명만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다면 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정말 떨면서 있잖아요.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보라. 절반 정도 손을 들었어요.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 그랬더니 3명 빼고 다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냥 영접 기도를 드리는데 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나도 왜 우는지 몰라. 사람들이 물어봤어.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 왜 우냐고. 자기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는 게 너무 마음 아프더래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늘 부르고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계속 모른 척 했던 게 너무 미안하더래요. 탤런트 엄정화 씨 아시죠? 엄정화 씨. 엄정화 씨가 예수님 원래 불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이게 버스에도 이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붙여놓고 그리고 얼굴 드러내놓고 광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엄정화 씨가 그렇게 광고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믿었을 때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유튜브에 떠 있어요.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제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제 곁에 계셨습니다. 근데 나는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을 때 정말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뭐 사회적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 실력이 있고 이래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마음의 그 울컥거림으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하나님 모른 척 했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에 주눅 들지 마시고, 열심히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물어올 때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드리는, 이야기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만약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미움과 증오, 상처로 범벅이 된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풍성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내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향기가 뿜뿜뿜뿜 뿜어져 나오고 있는가? 내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좀 다르네, 달라. 그 다름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아냥거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와, 참 멋지다. 아,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참 멋지구나.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어요. 그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름, 아, 쟤네들은 정말 다르게 사는구나.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다르네, 달라, 쟤들은 달라, 우리랑 걷는 길이 달라, 삶의 목적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 한 사람이라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사람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눅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주눅 들었습니까? 다시금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눅 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겨워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당당하게 사자처럼 맞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혹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 중에 내가 이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 예수를 따르고 싶다, 예수가 말했던 사랑의 삶을 한번 살아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들 속으로, 마음속으로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이제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안아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